전등수필. 달을 듣고 바람을 보내. 귀로 보고 눈으로 들어야 무정설법이니 물고기가 달을 듣고 새들이 바람을 보내. 책을 펴내며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의 종지는 생사해탈에 있다. 즉, 생사가 그대로 해탈인 도리가 불조의 해명이다. 다음은 선문염송에 제시된 공안이다. 살진사인, 방견활인, 활진사인, 방견사인. 죽은 사람을 죽여 다하여야만 비로소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만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그대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본무생사요, 생사일려이다. 하지만 중생들은 생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겠는가? 대해선사는 무상이 신속하니 생사의 일이 크다라고 하였다. 선에서의 생사는 일념생사이다.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사이다.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생사라면 사람은 하루에 5만 번의 생사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생사윤회가 일념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념 생사를 설한 해능은 일념 수행으로 생사를 해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경을 통해 말하기를 일념 생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일념 수행을 통해 일념 해탈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깨달으라고 말하며 깨달으면 바로 무념이 된다고 수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생사를 거듭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생각 일으키는 주체도 생각의 대상마저도 본래 공함을 깨치면 일으킨 바 없이 일으키는 중도의 일념이요, 중도의 생사이다. 이렇게 불이 중도를 깨침으로써 생사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등사서에 수록된 불조의 수중에 대한 기연들은 격외의 도리를 보여줌으로써 심지자성을 바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경내의 언구를 활용하여 진여일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을 구사하기도 한다. 그것이 격외의 도리가 되었든 경내의 언구가 되었든 불이 중도의 이치를 증득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승과제도가 시행되었던 앞선 시대에 선종계통의 시험 과목이 바로 전등록과 선문염송이었다. 비록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승과제도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수선납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이력 과목이 이 두 권에 수록된 수중의 길이다. 그러나 요즘의 수선납자들은 시대의 흐름 탓인지 전등의 종지에 사무쳐 수중의 길을 탐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비롯한 여러 전등사설을 열람하면서 오늘의 출가 수행자들이 여러 권의 사설을 모두 공부하긴 어렵겠지만 핵심 종지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제가 수행자들은 불조의 수중기형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언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리하여 전등사서 가운데서 짧고 쉬운 글귀를 뽑아 수필 형식을 빌려 전등수필로 엮어보았다. 그동안 불자들에게 법문으로 전하거나 문자로 전송한 글귀들을 모아 부족하지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인연 닿는 독자들의 삶이 바로 수행과 깨달음으로 승화되어 허망된 집착을 여의고 구경 행복을 실현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수행 공동체에 함께하는
불의선회의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교정에 힘써준 예진, 성민, 자명, 효경, 영선, 명정, 진정, 불인 등 스님들과 불연 김지웅 거사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한다. 아울러 다멘북스 석담 오세룡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한산 월령 무인경, 암하 청수 무헐룡, 청공 만월 무생생, 직현 불이 선종지. 한산의 달 그림자 보는 이 없는데 바위 틈 맑은 물 쉼없이 솟는구나. 갠 하늘 둥근 달 생한 바 없이 생하니 바로 불이선의 종지를 드러내미로다. 세존응화 계묘년 하한거 결제를 앞두고 한산사 용선선원에서 월암. 어둠도 이름도 없다. 벽암록에 어둠과 이름의 공안이 제시되고 있다. 얻었다고 하나 본래 있었던 것이고 잃었다고 하나 본래 없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본래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중도를 일러주고 있다. 다음은 공자가어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초나라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명궁으로 이름나 사냥에서 활을 쏠 때에는 단지 몇 개의 화살만을 사용하였는데 언제나 적중했기 때문에 화살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곤 하였다. 어느 날 사냥에서 왕이 목표물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만 그만 빗나가고 말았다. 보석으로 장식된 귀한 화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했다. 하지만 우거진 숲으로 날아간 화살을 다시 찾을 길이 없었다. 왕은 화살을 도로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베푸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초인실지, 초인득지. 즉, 초나라 사람, 왕이 화살을 잃어버렸으니 초나라 사람, 백성이 화살을 얻을 것이다고 하면서 화살 찾는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소왕의 도량이 넓다고 칭송하게 되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안타깝구나. 왜 생각을 크게 갖지 못했을까? 소자를 빼고 사람이 잃은 것을 사람이 얻는다고 하였으면 좋았을걸. 소왕의 그릇이 작아서 초나라라는 범위,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공맹의 도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어느 여름날, 선비 몇이 정자에 앉아 이 고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탁발승과 동자승을 향해 한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 대사, 잠시 쉬어 가시지요. 숭유 억불의 시대라 약간은 하대하는 어조로 스님들을 불러 세우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학을 자랑하고자 실지, 득지의 고사에 대한 탁발승의 견해를 시험해 보았다. 이야기를 들은 탁발승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공자의 사람이 잃은 것을 사람이 얻는다라는 말에서 사람 인자를 지워버리고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고 일필휘주로 써보였다. 이에 선비들은 행색이 남루한 일개 탁발승의 견해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이때 옆에 있던 동자승이 어춥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동자승이 붓을 들어 쓰기를 실지, 득지 앞에 없을 무자를 더해 무실지, 무득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즉,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뜻이다. 진재의 도리에서 보면 얻을 바도 없고 잃을 바도 없는 본래 그 자리 그대로일 뿐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이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라고 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혜마저 없고 또한 얻을 바도 없다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얻음이 곧 이름이요 이름이 곧 얻음이 아니겠는가. 얻었다고 하나 본래 있었던 부처요 잃었다고 하나 본래 없었던 중생일 뿐이다.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쌀알도 씹은 일이 없고 종일 배회에도 한 뼘의 땅을 밟은 적이 없다. 보장로는 말한다. 한 법도 보내지 아니하고 한 법도 얻지 아니하며 한 법도 닦지 아니하고 한 법도 증득하지 아니하여 성품이 깨끗한 천진이라야 가히 대도이면서 참된 하나이다. 너를 잃으면 나를 얻고 나를 잃으면 너를 얻는다. 사양하면 남는다. 어떤 단월이 스님들께 말했다. 우리 집에 소치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떡을 찌면 셋이 먹기에는 부족하나 1000사람이 먹으면 남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웅거도웅 선사께서 말했다.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다. 많은 것이라도 다투면 항상 부족하다. 그러나 콩 한쪽이라도 나누면 인정이 남아돈다. 나누면 천당이요, 다투면 지옥이다. 경에서 말하기를 구하는 것이 있으면 중생이요, 구함이 없으면 부처라고 하였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천만금이 있어도 늘 부족하다. 욕심이 끊어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수행인은 구하여 다툼이 없다. 다만 나누어 풍족할 뿐이다. 본래 성품이 부족하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설두중현 선사가 행각 중에 운문종의 선지식 지문광조를 찾아가 머물렀다.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지문은 설두를 가까이 오게 하였다. 설두가 다가오자 지문은 손에 들고 있던 불자로 얼굴을 쳤다. 설두가 뭐라고 말하려 하자 다시 얼굴을 쳐버렸다. 이로부터 설두중현은 크게 깨닫고 송을 읊었다. 밝은 구슬 손바닥 안에 있으니 공이 있는 자가 상을 받네. 오랑캐도 한족도 오지 않으니 기량이 전혀 없네. 기량이 이미 없으니 마왕 파순마저 길을 잃어버리네. 부처님 부처님 나를 아시겠소 모르시겠소. 이 공안에 대해서는 운문종의 계조인 운문문원 선사가 일찍이 한 납승의 질문에 대답한 바가 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도 또한 허물이 있습니까? 수미산이다. 무념이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념이 아니라 한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집착이 없어 대상에 끄달림이 없는 것이 무념인 것이다. 즉,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고 생각함 없이 생각하는 여실직연의 중도가 무념이라면 아무 생각 없는 고요함은
한쪽에 치우친 반쪽짜리 공부에 불과하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함은 참된 고요함이 아니고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이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단경에서 말한 바 있다. 삶 전체가 고요함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마음을 모아 선정에 들어 고요함을 지키고 있다면 그 허물은 수미산을 능가할 것이다. 일념으로 경계를 돌이켜 중도의 무념을 밝힌 자는 공로가 있어 결코 헛되지 않으니 상을 받을 만하다. 한 티끌도 없는 명경지수에 무슨 한족이니 오랑캐니 하는 분별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번뇌 망념이 본래 없는데 그것을 없애는 기량은 필요하지 않다. 마음 거울 밝아지면 번뇌도 보리도 둘이 아니니 누가 부처이며 누가 마왕이겠는가. 번뇌가 보리요 마장이 방편이다. 밝히고 보니 본래 부처였는데 다시 부처를 찾을 일이 있겠는가. 만약 한 생각에 걸림이 없으면 어디서나 해탈이다.